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신앙인들하고 이제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 실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방법과 또 이제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꼭 오늘부터 실천을 꼭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뭘 하셨냐면 성령이, 즉 하나님의 신이 이 혼돈한 세상을 이제 충만케 하신 다음에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고 임재하지도 않고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룩하게 영적인 상태가 아주 귀신이나 뭐 악령이나 사탄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쓰레기장 같은 곳에는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고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해서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마음이나 내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 읽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건 뭔 뜻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앞에도 성령을 써서 읽으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매일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제가 비유를 한번 요즘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여름철이니까 이 아이들 놀이터에 보면은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그래 뭐 다른 때는 이제 물이 없죠. 그러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공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거기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수영장에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삶에 자기가 삶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가정, 그렇죠? 직장 되면 직장, 학교 다니면 학교. 사회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세 군데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자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 이제 가야 될 곳을 미리 기도해서 항상 성령을 가득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것은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그럼 그걸 특별하게 뭘 해야지 되느냐? 그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악령이 그것을 지배하게 돼 있고 악령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있는 곳에는 좋을 게 없잖아요. 귀신이 역사하고 악신이 와서 역사하면 좋을 게 없잖아. 밤에 잠도 안 오고. 사울왕도 귀신이 역사하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러 싸고 막 야려했다고 야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은 이 가정과 직장, 뭐 일터 또는 이제 사회에서 만남이 있는 곳에 그곳에 이제 악령이 역사할 때 불행한 일입니다. 사고도 나고 다툼도 나고 잘못 어떻게 이렇게 때렸는데 아니면 부닥쳤는데 막 머리가 터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악령 역사하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를 정확히 알고 항상 우리가 가는 곳, 갈 곳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구하면 돼요. 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을 갖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세상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할지도 몰라고 그 사람은 그냥 믿는 자가 흉내내가지고 성령을 주세한다고 성령이 오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도 성령을 충만한 상태가 된 다음에 거기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재창조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이걸 잘 모르거든. 자, 출애굽기가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죠. 출애굽할 때도 보면 먼저 하나님 오시기 전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의 형태로 성령이 오셨다는 표가 있잖아요. 그 성령이 거기에만 있다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했던 표거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먼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보여요. 눈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눈에 가시떨기 나무에 그 불이 보였다는 건 그만큼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항상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아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형태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령이 떠난 때가 없어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뭐 불신앙 때문에 뭐 죽은 자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물이 없으면 찾으면 물을 찾아서 지하수를 먹게 되고 적들이 공격하면 하나님은 군대가 와서 막아주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몰라. 이런 걸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먹고 살고 또 그런 거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서로 무관한 상태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연습할 것도 없어. 그냥 매일 구하면 돼요. 구하면. 그리고 성령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지를 여러분이 목격하면서 아유 성령이 또 역사하시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도 막 억지로 모르는 막 어려운 가사를 뭐 외워가고 할 필요가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고 목격하면서 그렇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찬양이 되는 거죠. 다윗의 시편이 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출애굽 기간 동안 가나안에 정착할 동안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 주변은 다 성령 임하기 때문에 이 사람 덕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항상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집안의 살림을 맡겼을 때 엉망진창했거든요. 쥐가 막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많이 먹을 때는 뭐 소출의 15% 이상도 먹었다 쥐가. 그러지 또 1, 2년 묵은 건 또 막 그 곰팡이에 다 썩게 만들어 나가고 너무 아깝잖아.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 출신이지만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쥐들도 다 막아서 못 오게 하고 곰팡이도 안 쓸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고를 잘 개져갖고 보관도 잘할 뿐 아니라 농사 지는 방법도 연구를 해가지고 수출도 많아지니까 보디발이 그런 고백을 해요. 네가 너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 그게 복의 근원이거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회사에 가면 회사가 잘 돼야 돼. 믿는 자가 학교 가면 학교가 잘 돼야 돼. 요즘 학폭이니 뭐니 많은데 믿는 교인 자녀 하나가 가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 부모가 그 학교를 보내놓고 기도하면 학폭 같은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 하나 그 학교에 가면 걔가 학교 다니는 동안은 그 복인 거예요, 그게. 요즘 뭐 선생님이 뭐 다 맞아갖고 뭐 입원도 하고 뭐 상처받아서 자살도 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믿는 자들이 그러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아이를 학교 보낼 때 어리더라도 꼭 학교 가서 기도해라. 믿는 자가 병원에 간다. 그럼 그 병원에 믿는 자가 간 날은 문제가 없어야죠. 뭐 의사들도 많이 의료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저도 병원에 가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먼저 가면서도 기도하고 가서도. 제가 가서 오늘 치료받는 동안에 하루 동안은 의료사고 보험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갖고 반드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병원에 임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꼭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니라 성령을 구할 줄 알고 구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이 출애굽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창세기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민족을 구원하는데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동역해서 민족을 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한다. 우리 믿는 자가 있는 곳은 항상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상이 돼야 돼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소개한 11장 19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무슨 헌금을 내야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뭐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이 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인 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은 무조건 임재하고 도와주신다. 기름 부으심을 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떠냐? 우리 모범이 되신 예수님도 처음에 성령 없이 한번 살아보셨어요. 30년. 그래서 힘드셨고 뭐 특별하게 뭐 티가 나는 삶이 없었고 그냥 목수 일하면서 가족 8식구를 그냥 열심히 해서 먹여 살리고 부양하는 것밖에 못했죠. 근데 30세에 이제 성령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고 나면 속인 사람이 치유가 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38년 된 환자가 치유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을 늘 충만하게 구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뭘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늘 구하죠. 그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삶의 하나의 그런 형태를 띠고 이제 늘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도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거예요. 거기 나와요. 하늘로부터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받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거 안 하면 교인이라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무늬만 교인일 뿐이지 세상 사람이 되는 것 어려움 겪는 것처럼 합력해 선을 이룰 게 없는 거지. 성령이 떠났는 걸. 그래서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걸 꼭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기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집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많은 거예요. 별의별 일이. 길을 가는데도 뭐 나만 잘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는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뭐 중앙선을 넘어가고 막 차가 인도로도 들어오고 막 건너편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많거든요.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아무 사고 없이 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도로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천사들이 동행해 주시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믿는 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냥 무슨 뭐 사람들을 구경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뭔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라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그냥 이것만 보고 다니지 말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우리 믿는 자는 중요한 뭐가 문자가 온다면 잠깐 볼 수는 있겠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별의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도
안 죽어요. 안 다쳐. 큰 문제는 없어. 조금 다칠 수도 있지만 죽을 일은 안 생긴다. 성령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감으로써 성령을 구하니까 누가 구하겠어요? 그 에스겔 36장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버스를 탔는데 빡빡하게 탔어. 40명이 탔다.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바빠가고 정신없이 오르고 내리는데 그 버스가 구를 수도 있고 큰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버스 안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내가 해야지. 이런 사명감을 느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그 버스와 거기 승객들의 문제가 없습니다. 기사와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전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전철을 타면 전철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전철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러 가지 사고는 뭐 다양하게 나죠. 아무 사고 없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또 운전하는 분이나 탄 승객들이나 승강장이나 제가 가는 모든 길에 아무 사고 없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가만히 멍하니 있느니. 그러니까 전철 탄 사람들은 우리 교인 한 분이 타서 기도하게 됨으로써 수지 맞는 거지. 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또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유라굴라를 맞는 배를 탔을 때 거기서 몸은 죄인으로 갔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 덕에 다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거기 복의 근원이 하나 탄 거지. 교인이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탔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고 도망다니는 이 뺀질뺀질한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요나 같은 사람이 배를 타면 큰일 나요. 풍랑이 없던 풍랑도 생겨갖고 이게 가라앉던 데 뒤집어진다고. 이게 뭐예요? 저주의 근원이지. 기도하지 않는 교인 또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교인은 저주의 근원이에요. 너희는 당해봐라. 그래서 그런 사람 피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 우리 현명해야 되는데 이단하고 자꾸 어울려갖고 뭐 내가 뭐 이단을 뭐 구원시킨다. 아유 구원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단이 사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 그 조직이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 귀신 악령을 막 얼마나 많이 붙어 있냐면 그 거라사 광인교회는 뭐 귀신이 뭐 군대 귀신이 군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갖고 자기 힘이 아니죠. 이거 미친 짓을 하니까 그냥 쇠사슬로 묶고 나니까 쇠사슬 뚝 끊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드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시골 가면 미신을 많이 섬겨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뭐 푸닥거리하고 뭐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 구경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대나무나 뭐 이런 거 딛고 막 흔들다가 휙 하면 지붕으로 훅 올라가더라고. 진짜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그 무섭죠. 귀신이 그 이단 사이비 배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혼자 가고 내가 걔를 구원시킨다. 거기 뭘 가리키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큰일 납니다. 귀신한테 꽉 잡혀요. 그런데 가면 안 돼. 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 혼자 무슨 의인인처럼 그런 상황 올리지 마세요. 그 요나나 똑같대. 괜히 차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뭐 밥 같이 먹고 가다가 탈나요, 탈. 요나만 그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탄 배나 비행기나 차가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 저주의 근원이 되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구해요.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구하면 소용없고 지금 갈 곳, 가려고 하는 곳에 성령을 구하라. 뭐 가족을 만난다. 틀림없이 기도해요. 성령을 구해서. 오늘 모일 때 가족도요. 이게 굉장히 뭐 가족이니까 흉흉은 없다. 아니에요. 내일 간에도 굉장히 복잡한 관계고 형제 간에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말싸움 나고 평생 의가 나올 수가 있거든.
가인과 아벨 형제,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 그것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니에요. 가족들, 손주들까지 뭐 예배 드릴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 있게 해달라고. 사단의 역사 없게 해달라고. 분명 은혜 받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되고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요걸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고 어디 갈 때는 반드시 성령을 구합니다. 어디든지 사람 만날 때 반드시 성령을 구합니다. 잠들기 전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밤에도 저희 가족이나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일일이 그 아무런 어려움 없고 불행한 일을 닥치지 말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꼭 반드시 기도를 하거든요. 그건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교인으로서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데 이게 딴 생각하고 하니라고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뉴스 켜놓고 그거 백날 봐봐요. 매일 싸우는 그거 보면 뭐 스트레스만 받고 머리만 아프고. 그럼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꼭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된 게 없어요. 다 됐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들 비롯한 120명도 요걸 배운 거예요. 요걸. 그래서 저들 성령 충만함 받고 일을 했는데 깜빡 잊어먹었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교인이 막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 모이니까 그것마다 8,000명이잖아요. 가족까지 데리고 나면 10,000명이 훌떡 넘으니까 12사도들만 오부락이 있다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뭐 정신 하나도 없는 거지 뭐. 거기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있고 뭐 학식인 사람도 오고 막 어우 대단한 사람이 오고 막 그러니까 교인 관리. 그 교회가 커지면 맨 목사들로 교인 관리가 입에 달아 어떤 조직으로 할 건가 뭐. 그래서 뭐 지역장, 구역장, 뭐 속장 뭐 해가지고 그거 정신없죠. 또 가서 또 신방해야지 상담해야지 또 재정이 많이 모이니까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달라 뭐 구제하자 선교비 보내야 한다. 항상 결제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우리 교회 헌금 오면 결제를 안 합니다. 그냥 뭐 장로님들 저 믿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연말에 한 번만 해요. 왜냐면 그거 아니라 정신이 없어. 정신이 팔리거든.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잃어버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교인이 많으면 더 많이 성령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안 구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소멸이라고도 하고 떠났다고 돼. 그랬더니 뭐 틀림없죠.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내적으로 교인들이 폐가 갈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외부에서는 이제 사탄이 그 앞잡이들을 세워갖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붙잡혀가 죽였고 순교당하고 또 우두머리인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렇게 뜨거웠던 12사도가 모이고 120명의 성도가 있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참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성령 받고 막 능력 같지만 지금 뭐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령하고 무관한 성령이 소멸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분 있어요. 식구들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의 끊어져 갖고 왔다 갔다 하네. 외부에 공격이 많아가지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돼. 애들도 안 돼. 사업도 다 망하게. 성령이 없어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통 교회나 보통 가정이나 보통 사업에 안 그러겠어요? 100%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크게 깨달아야 돼요. 사도들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은혜로웠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 가정이 왜 파괴가 됐어?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불행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이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래서 뭘 해도 온전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내분이 일어나고 외부에 핍박이 들어오고 교인들도 신앙이 떨어져. 전에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헌금을 하는데 왜 그걸 떼먹지? 반을 떼가지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교인들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집안에 자녀나 손들 몇 명 안 돼도 안 돼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크게 깨닫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자.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도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받으셨나? 안 받았으면 받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 내용이 나와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성령이면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치듯이 귀신이 도망가요. 악령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사람도 구원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재창조 안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1살부터 30살까지 고향에 나사렛에 살 때도 그거 했어야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성령이 없는 가운데는 병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도 안 됐는데 우리가 될 거다. 그런 건 망발이죠.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님은 하루에 한 번 기도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루에 3번씩 하죠. 아침에도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충만케 받고 점심에도 구하고 저녁에도 구하고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식사한 다음에 반드시 많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잠깐이라도 성령을 구해서 이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차량들도 많이 요즘 운행하고 하는데 아무 사고 없도록 또 저녁 먹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게 근원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래도 누군가는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유추해 보면 왜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행복했던 그 아담이 저주받고 이렇게 추방당하고 불행하게 됐냐면 성령이 떠난 거예요. 소멸된 거지. 내가 안에 사는 재미에 빠져갖고 이제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이 소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맞잖아요. 공식과 같이. 외부에서 사탄이 공격해오죠. 내부에서 둘밖에 안 되는 내외관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부인이 와서 선악과 먹자. 무슨 선악과를 먹어.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부인이 닥달을 하면 남편은 넘어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남자가 100% 집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여자가 계속 이제 밥도 안 해줘, 빨래도 안 해줘, 계속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 차라리 그냥 공원에서 사는 게 좋지, 들어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주를 주는 게 좋은 거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 범죄했을 때 그 불만을 얘기한다면 아담이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 망쳤다고. 그건 내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지. 그냥 살기는 살아도 성령이 떠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을 위해서도 늘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을 구하세요. 점심 먹고도 구하세요. 저녁 때도 구하세요. 자기 전에도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 그 성령 받는 걸 너무 막 대단한 일, 어려운 일, 특별한 삶이 구하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누가복음 11장 19절을 반드시 암송을 하세요. 구하는 자가 반드시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농담하거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서 그 영양을, 힘을 모아가지고 그 주변의 유대 지역을 부흥시키고 또 저쪽 뭐 소아시아라든지 다른 데까지 안디옥이라는 이런 데까지 사마리아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사도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사의 집안이라고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면 목사들도 가정 파괴된 사람이 많아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딴 거 따질 거 없어. 성령이 소멸되면 다 파괴하게 된다. 사업체, 뭐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 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냥 망한다고 보면 돼. 망한다고 보고. 어떻게 망하느냐 뿐이고 오늘 망하느냐 다음날 망하느냐 뿐이지 다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원인을 분석하고 뭐 전문가를 들여다 아유 전문가가 뭘 알아. 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만능이야 만능.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오시면 9가지 인사를 갖고 와서 맥가이버처럼 모든 걸 다 고쳐주고 수리하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보혜사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왜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사람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뭐 가게를 하더라도 계속 성령 충만하면 못된 사람 11골 싸움 걸고 이런 사람은 없고 안 오고 꼭 좋은 사람만 와요. 좋은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오듯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감정을 가진 자는 왠지 두렵고 무섭고 가기 싫어. 근데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꿀이 있으면 나비가 오듯이 오거든. 오물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사람 향기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충분히 있잖아요. 오늘부터 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갈 때 구하고 집에 가서 또 구하고 그냥 일 삼아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한 걸 기본으로 삼고 두 번째는 이제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우리 중국 선교하느라고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특별 헌금을 한다는 게 교인들에게도 힘들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기도시키고 헌금하라고 하는 게 쉽진 않아.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잘못 헌금했다가는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다가 첫 번째 마음 준 대로 안 하고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왕 헌금할 거 뭐 그 헌금 떼는다고 피가 되고 살도 되는 것도 아니야. 성령이 형편에 따라서 너 이만큼 해라 그랬으면 그대로 하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아니 아나니 삽비라가 죽어나갔을 때 담임 목사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기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거든. 많고 적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권면하신 액수를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쭉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성경에서 약속을 찾으라고 했죠. 이제 기본을 다시 말씀드린 성령 충만을 기본으로 매일매일 구해놓고 영적으로 사탄은 떠나고 악령은 떠나고 귀신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걸 기본으로 매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마치 그 수영장은 매일 물을 깨끗한 걸 다시 채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성령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런 다음에 거기에 물놀이를 하든 뭐 프로그램을 하든 하는데 물이 없는데 물 없는 그런 수영장에서 뭘 하겠어요? 없지. 그런 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성령을 충만케 한 다음에는 그런 이제 사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인 여러분도 뭐 사업을 하든 뭐 가정일이든 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환갑잔치를 한다든지 또는 뭐 가족들 모임이 있다든지 뭐 휴가를 같이 간다든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지만 믿는 자는 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은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필요한 걸 쓸 걸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보다 제가 좀 난 건 제가 목사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하는 걸 대충 알아요. 찾아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냥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여기다 비슷한 말을 치면 다 나와. 성경 어디에 있다고. 이걸 찾아 확인하면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니까 이걸 그냥 게임하고 뭐 쓸데없는 거 보는데 쓰지 말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소개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쓸 걸 채워주신다. 그 약속이거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걸 근거 삼아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거든.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기도했고 채워진 역사가 있는가, 사례가, 전례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제가 이번에 두 가지를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 어느 날 이 광야에서 그 이렇게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고 설교하실 때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은 되겠죠. 그런데 점심도 없고 못 먹고 은혜 받다 보니까 뭐 어디가 5,000명이 떼물려 가서 어디 먹을 데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만약에 5,000명이 모였는데 점심때 가서 그 먹이려고 하면 어디가 5,000명 빵을 사겠어요? 떡을 사겠어요? 뭐 김밥을 사겠어요? 그게 곤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고 저녁 때 가서 다 배고프다 하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자. 그 빌립 사도한테 그 너희가 먹으라 하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뭐 가진 게 있겠지만 다 인식해서 그냥 속에다 넣어놓고 이거 뭐 되겠어로 안 내놓고 어떤 순진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단 말이에요. 겉보기엔 아주 조금이죠. 5,000명을 이거 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님의 손에 얹혀 드렸더니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만들어 주셨다. 먹일 것, 쓸 것을 다 채워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보면 주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 없이 생각하면 아이고 그게 말이 되겠어.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믿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이 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쓸 것을 채운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럼 우리도 되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 교장이 있었는데 그 생도 중에 병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갖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온 신학생이 있는데 병 들었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병 고치려고 막 빚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진 거지. 갚을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값에 그 아들 둘인데 팔으라는 거예요. 대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긴 뭐 요즘도 빚 얻었다가 못 갚으면 막 뭐 눈을 하나 빼간다든지 각막 쓰려고 또 뭐 콩팥 하나 떼가고 뭐 이런 장기를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있을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데 많다는데 사채 쓰고 이런 거 무섭죠. 옛날엔 더 했겠지. 노예가 있는 시대니까 노예값에 아들 둘을 달라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무리 알아봐도 알 곳이 없으니까 이 자기 신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사람에게는 방법 없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쓸 것을 채워줄 줄 믿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줘야 될 것 같아. 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집에 가서 내가 좀 이따 갈 테니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려라. 너희 집에 뭐 쓸 게 뭐가 있냐니까 뭐 이렇게 아껴 먹고 이제 기름 곡식가루에 개해서 뭐 개떡도 만들고 하는 기름이 조금 병에 남았습니다. 조금. 그래 그거면 됐다. 종자만 있으면 돼. 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헌금하는 것도 다 씨예요. 씨. 11조도 하나님께 씨를 심어야지 그게 쌀 것 없이 나오는 거예요. 결실로. 이웃에게 씨를 심어야 돼. 나눠줘야. 그것이 붙어서 눈덩이처럼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이는 안 돼. 오병이어도 주님의 손에 씨를 심었잖아. 그러니까 보리떡 심으니까 보리떡이 나오는 거고 쌀떡을 심었으면 쌀떡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주님께는 좋은 걸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눌 때도 좋은 걸 나눠주면 좋은 게 들어온다니까. 이거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라고. 믿음으로 보면.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을 가지면 되거든. 그게 종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들들 둘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그릇을 함재밥 같은 거 막 양동이 같은 거 다 빌려다. 하나님이 불쌍한 것들을 살려주세요. 애비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가난한 자 과부 자식들 불쌍하게 하는 하나님 살려줘야지. 하나님 외에는 구할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름을 따르니까 계속 나눠 쫄쫄쫄쫄. 믿음 없이 보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요즘 계시록을 보면 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거지. 믿는 사람이 보면 너무 쉬운 거지. 그리고 그릇을 다 채우고 다 채웠어요. 그릇 준비된 마지막에 채우고 나니까 딱 끝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시편 생각이 나는 입을 크게 벌릴 걸. 조금 더 그릇을 많이 갖다 놓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그 남편 때문에 지은 빚을 다 갚고 기름이 남아가지고 기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쌉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미천 해갖고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쓸 것을 채웠잖아요. 넘치게 12광년이 남은 것처럼 빚 갚을 걸 다 채우고도 장사미천 되게 하나님 채워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쓸 것을 채운다고. 그게 저의 믿음이고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뭐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 형편 다 알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첫 생각대로 드려가지고 충분히 쓰고 좀 남도록 그렇게 헌금들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두 가지 전례를 갖고 기도해서 현실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매년 경험하는 바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걸 하루에 3번씩 구하세요. 정말 못 구하면 깜빡 잊으면 한 번이라도 반드시 구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해? 세상 사람들은 뭐 할까요? 난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옛날에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정신없이 학교 다니고 그러느라 몰랐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항상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지 모르겠어. 누운 상태에서부터 이제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밤새도록 사탄이 역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집안을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지 모르니까 누운 상태에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의 사안이 있으면 저희 개인적인이나 가족들의 얘기나 우리 교인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을 찾는 거지. 그리고 성경에 전례가 있는지 이건 100% 응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교적 부정부패가 뭐 관리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없어진, 물론 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법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걸맞는 서류 정확히 어떤 그 내용 법을 알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누가 혜택받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면 그 사례를 갖고 와서 딱 제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그걸 해줍니다. 뭐 노령연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 무료 전천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비롯해서 뭐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뭐 가서
무슨 주차장에서도 뭐 무료 혜택도 받고 공원 들어갈 때도 뭐 그냥 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는 10월 달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독감 주사를 그냥 놔주겠다고 붙여놨더라고. 그럼 놔주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밉다고 해서 독감 주사 놔주고 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의사나 공무원들은 그냥 댕강하고 그냥 퇴출당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법이 정해지면 요구하면 다 해주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인데 법이 정해졌고 돈 받은 사례까지 있는데 안 해주겠어요? 아니,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신다고 했는데 안 채워주겠냐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채워줄 걸 믿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어디 가서 호소할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장사를 하는데 사업할 때도 그런 경우는 제가 좋아하고 소개해드린 에스겔 36장 이거 제가 계속 붙잡고 씨름하는 때와 견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응답 받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시는데 어떻게 모아주냐면 평소에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광야에 있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많이 모이냐면 12살 이상 된 남자가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게 이제 봄철에 보리 농사 져갖고 우리가 맥추절에 보리 맥자. 가을에 추수 농사 져 천절매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절 6월절 그 기간 동안에는 3번 꼭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그때는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전국에서 모이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이나 뭐 또 소나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제사를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평소에는 그냥 절간까지 조용하던 곳에 그때가 되면 난리가 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황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명절에 소떼가 성전 주변으로 가득 모이는 것처럼 모이게 할 거다. 약속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구하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시대에 보면 기도하자고 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미스바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기도에서. 초대교회 아까도 소개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감당할 수 없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임한 자리에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모이는 거나 또는 쓸 것을 채우는 거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전례들이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에도 내가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해서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그 전에 제가 그 성령의 보혈의 피의 능력 그 책을 한번 보고 그 믿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 전에 독일하고 그 연합군하고 전쟁을 할 때 독일의 도시들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폭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폭격이 떨어지는 속에 있던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 폭격에서도 살게 해주세요. 딴 사람들은 그냥 정신없이 숨기만 했지 이 사람은 기도한 거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완전 도시에 집이라고 생긴 게 하나도 없어. 다 무너졌는데 자기 집만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 믿음이 확 왔어요. 보혈의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뭐 걷다가 막 무릎이 엄청 견딜 수 없이 허리가 아프다니 그러면 보혈의 기도를 해요. 그럼 반드시 그 아픈 것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파스 붙이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 보혈의 기도를 가르쳐준 일이 있는데, 우리 영롱이가 아가씨 때, 대학교 다닐 때, 이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큰 사막에 났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막 이렇게 레이저로 치져갖고 시커먼 데도 이러면 안 없어져요. 새끼를 쳐오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혈의 기도 생각나서, 너 믿음을 갖고 보혈의 기도를 꼭 해라, 이렇게 항상. 창피하니까 여름에 옷도 긴 거 입고 다녀요. 팔 못 내놓으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죠. 중보기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하게 없어진 거예요. 정말 있었나 싶게.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필요한 보혈의 기도를 하라고. 아프신 분, 통증이 있고 막 견딜 수 없으면 보혈의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응답받을 때는 항상 신기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로 아팠냐? 거기에 사막이 있었어 할 정도로 깨끗해. 흔적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그 최재형 권사님이 애들 뭐 해주다가 기름에 튀겨지다니 기름이 튀어갖고 여기가 이제 튀어갖고 이게 이제 피부가 벗겨져갖고 굉장히 보기 싫게 됐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죠. 영롱이도 보혈의 기도하다가 나았으니까 권사님 꼭 보혈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걔 믿음을 갖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벌써 알아. 어떤 사람은 아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을 보시거든.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보혈의 기도 하더니 어느 날 본인이 깜짝 놀라고 거울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가 한번 마스크 써도 안 보이는데 한번 권사님 얼굴 좀 봐봐. 흔적이 없어요. 더 이뻐졌어. 된다니까. 약속이 있고 전례를 찾아서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얼굴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보혈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치유 하나님, 전례가 많으면 좋아. 영롱이도 치유해주고 우리 최재형 고사님도 치유해준 하나님 저도 치유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줄 수가 없지. 원래도 해주는데 알고 얘기하는 걸? 그리고 한 번 기도했다고 그냥 당장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때와 기한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긴가민가해 본인이. 이게 정말 될라나? 그냥 받으면 됐지만 나는 안 될 수 있지. 이런 반신반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말고. 주님이 꾸중하셨죠. 왜 이 사람은 그런 반신반의 믿음 갖고 뭘 고치려고 그래? 자식을 살리려고.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저 믿음을 불쌍히 여기서 믿음 주세요. 온전하게 믿으니까 그냥 주님이 명령하니까 치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부에 문제 있는 사람도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데 처음에 한 번 해서는 안 돼. 왜 안 되냐?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확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탁 채우셔. 그럼 탁 낫는 거예요. 그냥 뭐 오래 걸릴 것도 없는데 원래보다 더 깨끗하게 낫는다고.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우리 믿는 신앙 생활이 도대체 뭐냐를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세상 사람 똑같아. 그러면 믿는다는 사람의 그 복이 없잖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 예수님도 구했고 사도들도 구했고 모세도 구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도 성령 안에서 일하셨으니까 하여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악령 역사하면 뒤로 넘어가도 코가 깨지는 게 악령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수영장 물을 채우듯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만드는 거예요. 잘잘 넘치도록.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걸 꼭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듣고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문제의 사안이 있을 때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는 쓸 걸 채운다고 하는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그런 사례는 말하자면 이 오병이하고 엘리사의 생도의 집에 쓸 걸 채우고 넘치게 주셨잖아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쓸 거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빌립보 4장 19절. 오병이어 주셨잖아요. 엘리사 상도 집에 주셨잖아요. 저도 주실 거죠?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세요.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기도의 싸움의 씨름에서는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약속과 전례를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응답 주실 준비가 되는데, 이렇게 딱 맞게 기도하는데 안 줄 게 뭐예요? 다 얻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자가 없어. 끝도 없는 응답을 여호와의 준비해 놨으니까 다 갖다 쓰세요. 병도 치유받고, 피부도 관리받고, 피부과만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관리를 받아. 응답 받으세요. 쓸 걸 채우세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